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개월 만에 보네요. 3개월 만에 보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제가 다른 교회 안 가요. 오라는 데 많아요. 선교 보고도 듣고 싶고 그래서. 근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 느낌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수와 깊이를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 느낌에. 아멘도 안 하고 잠을 자는지 속으로 무슨 딴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저는 성격상 립 서비스 못해요. 저 지난번에 말했지만 저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는 스타일이지 없는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거 못해요. 오늘 목사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에 대해서. 굉장한 거거든요. 천국 복음의 빛을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천국 복음의 그 생명수에 대해서 좀 말씀할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기도였다.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79은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순간 삐끄덕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실직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나 오래 있게 해주세요.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기름 부으셔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상황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 더 그렇잖아요. 이게 막힐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할 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환경 때문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 오면 다 쓰러져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잘 될 때보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다 넘어지거든요. 그런 바울의 기도 아침에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좀 그런 교회예요. 많이 싸우고. 그래서 제가 3개월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10명이면은 이 칸이 9칸이에요. 전부 다 제각각이란 얘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났는데 앞에 옆에 뒤에 사람하고 인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서로 껴안고 포옹하고요. 서로 그냥 헐뜯고 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서로 사과하면서 악수하면서 껴안으면서 풀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요. 나 저 사람하고 몇 년 동안 담이 막혀서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염소 새끼지. 왜 염소냐?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안 돼? 그게 다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57년 동안을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원수같이, 원수도 아닌데 원수같이 지냈어요. 어릴 때 저를 놓고 도망 나가셔서 다른 분하고 재혼하고, 저는 그때부터 인생사지가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증오심과 복수심과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컸어요, 제가. 근데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아주 저한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야. 너무 힘들어.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 위선이지. 근데 위선을 떨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했다고요, 제가. 그 위선을 가지고. 근데 설교하면 뭐예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와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막 집어 던지면서 왜? 거짓말 설교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7년 전, 제가 7년 전, 2013년 2월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이종표 목사님은 벌써 깨달으셨지만 전 늦게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딱 장착하고 나는 죽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 이제 그분과 산다. 나는 이제 못할 게 없다. 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다 하신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복수심과 증오심과 내가 크면 복수하리라 세상에 핏덩어리 같은 걸 두고 도망을 쳐? 그게 엄마야? 이러던 사람이 제가 그러한 그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뭐 치유학도 공부하고 별별 이론을 다 공부해도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고 뭐 학위는 받을지 몰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그 복음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르신이니까 뭐 이쁘다 이렇게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2살 3살 때 두고 나가셨을까.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상대방의 배려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를 놓고 갔을까. 저희 아버님이 조금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았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바탕 울고 나니까 57년 동안 가로막힌 담이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마귀 새끼가 57년 동안 잘 갖고 놀았죠, 저를. 저희 어머니는 또 저를 볼 때마다 늘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 닮아서 막 좀 직선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대단해. 뭐 집안의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만 오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큰아들 윤재의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 갖고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다가 제가 끌어안고 한바탕 울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또 같이 사시는 계부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또렷또렷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 설교를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안아주고 모든 걸 다 허물어지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거는 저절로예요. 그게 뭐 말한다고 됩니까? 어? 말로는 예수 믿어라 그러놓고 행동은 지멋대로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전도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랑 어저께 손잡고 이렇게 있는 거 찍어서 내가 우리 이준병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57년 동안 참 남보다 더 멀리 지냈던 우리 어머니, 주님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은 우리 어머니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85세니까 그러다 치매까지 와가지고 요새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품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네.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무슨 내 계획 속에 요거 언제 해야 되겠다 언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전혀 자기의 선행을 기억을 못해요. 자,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큰 일을 했어요. 야, 요것만큼은 주님이 기억을 하실 거야. 내가 이거 뭐 돈도 내가 몇십만 원 쓴 거고 내가 맨날 며칠 고생했고 아이고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일 했다. 이거는 주님이 꼭 기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오산이에요. 그런 건 주님이 전혀 기억 못 하셔요. 왜? 지 마음을 했거든. 아니 주님 마음을 했는데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주님 마음을 했는데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요거는 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마태복음 7장에 너 누군데 나 너 도무지 몰라. 자기 마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산 사람들.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이 먹을 것 줬고 입을 것 줬고 그랬지 않느냐. 그때 양편에 사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 안 했는데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했는데요. 왜? 기억이 없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는데 무슨 그걸 기록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있는 거 나눴는데 그건 무슨 기억을 하고 있냐고.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대가도 기대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요. 달라요. 질문이. 잘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 했을 텐데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거는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선행한 것을 다 메모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등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보통 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으로 산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석 달 전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교회 문을 닫을 뻔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살아나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려요? 어? 율법으로 사는 거 다 장사 지내라. 옛날에 율법에서 서로 물고 뜯은 거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거 자꾸 들춰내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들이 복음으로 새 사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니까 다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예전에는 우리들이 하려고 하니까 10사람이면 방법이 10개, 20사람 모이면 말이 20마디, 그렇게 사니까 맨날 싸우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시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나 당신 안에 계시는 주님이나 이쪽 분 아시는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주님이 두 분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저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고윤재 목사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제가 이걸로 끝낼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자, 언약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일이 나오고 새 일이 나와요. 자, 옛날 일은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 일은 19절에 나와요.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언약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언약의 책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생각해요. 한문으로 올드 테스트, 그다음에 뉴 테스트 이러니까 그게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개념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새 일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데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새 언약이 많고요. 신약에도 옛 언약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는 율법 옛 언약으로 사는 거고, 나는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는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오늘 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새 일을 가지고 제목 설교하시는 분은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러면서 2020년의 새 일은 예배당을 짓는 거다. 2020년의 새 일은 옆에 있는 이 집들을 다 사서 우리 교회 땅을 구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새 일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그런 설교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값어치 없고 싸구려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예? 이게 지금 땅 사고 집 짓는 그런 세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복음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 그걸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자, 이사야 42장, 43장, 44장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종의 노래라. 이 종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4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기 나의 종이라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면 아, 여기 말하는 이 종이 바로 누구구나 알아요. 알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여기 너는 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지 뭐 누구야? 아,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있어요. 에? 근데 자, 9절 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 다 이루어졌다. 근데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다시 하나 예언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 일을 약속한다.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 이거 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지금 안 찾겠지만 누가복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소경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먼 것도 소경이지만 영적인 눈이 먼 인간들도 소경이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로 못 오셔요. 성령도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로 오실 분이에요. 육체로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인간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섬김을 하시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일을 약속했잖아요. 자, 그 새 일을 43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의 리더는 누구예요? 예? 아니, 홍해 건널 때 누가 리더예요? 모세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은 과거 옛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바다가 갈렸고 불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전부 다 기적을 보며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림자요 예표로 보여줬다. 그러나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모세의 시대 때 있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룰 때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또다시 새 일도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건가?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 강을 내고 그러면 뭐 출애굽할 때 모세 따라 똑같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갑자기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 가지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과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일. 그러면 이 강물이 흐르고 이 샘물이 터지는 곳이 이 땅이냐, 모세의 시대와 같은 그 땅에서 난다는 거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마실 수, 아니 눈에 보이는 땅에서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마시겠어요? 다 마시지. 그럼 이게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난다는 거예요. 심령에서.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사막과 같은 그런 심령,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심령, 아무 소망 없고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그거 한번 채워보려고 막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막 그런 심령, 그런 심령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 왜 택한 자만 마시느냐? 아니, 예수님이 택한 자 안에만 들어가지 뭐 불택자 안에도 들어갑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러면 2탄으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데는 다 열매가 맺고 다 살아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은 그걸 마시며 살아요. 천국에서만 흐르는 물이 생명수라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곳도 천국이지만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천국이 여기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인 내가 왔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는 내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옴으로 이 땅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니네 심령이 천국이 될 거다. 내가 니네 가정에 들어가면 니네 가정이 천국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심령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니까 당연히 생명수가 흐르죠. 우리 집이 천국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생명수가 흐르죠. 하나님의 사랑, 평안, 기쁨, 감사, 만족 그게 흐르죠. 흘러. 그러니까 힘들어도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은 갈급해가지고 여기 끼웠다고 저기 끼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생명수가 흐르면은 얼마나 풍족한데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심령의 갈급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선물을 구해주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가 뭡니까? 네가 지금 야곱의 운물에서 뜨는 물은 먹으면 또 가라고 또 먹으면 또 좀 있으면 또 목말라서 또 떠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생수를 어떻게 주느냐? 배에서 강같이 흐르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인 생명수와 막 이런 것들이 펑펑 터져 나와서 도대체 갈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니까. 근데 왜 복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목이 마른다는 말이 나오고 참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왜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안 흘러. 빛도 제 역할을 못하고 이 안에서 생명수가 안 흘러. 그 생명수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내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생수는 구약의 그림자의 생수는 그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반석 아니면 안 나와. 하나님이 정해주실 그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나와서 구약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이제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 대신에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수를 구하셔야 돼. 이거는 구해야 돼. 돈 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생수를 내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 흐르는 생수가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끝으로 마찬가지 우리 심령에 생수가 발목까지 찰 수 있고 무릎까지 찰 수 있고 허리까지 찰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득 넘치게 찰 수 가득 넘치게 생수가 차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건데 막 너무 행복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가 갈급해가지고 생수가 찌끔찌끔 나와가지고 저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생수를 구하셔요. 이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생수가 막 넘쳐야 돼요.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줘야 돼요. 생수가 넘쳐 흐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멋지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충만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위선해서 계획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세일이에요, 이게 세일. 너희 심령에 내가 강을 내고 물을 내가지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택한 백성들에게 나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 일을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내갖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아, 이게 세일이라니까. 예배당 짓는 게 세일이 아니고.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제가 보면서,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말. 지금 내가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은 율법 시대 때는 못 듣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교회에서는 못 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 새 언약을 못 들어요. 왜? 목회자가 안 됐는데.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며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쭉 이제 나오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약속 새 일은 절대로 내가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은 너희들이 잘하면은 내가 복을 주었고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세우는 이 새 일은 너희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서 절대 너희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새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시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이제 뭘로 내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사야가 몇 장이죠? 이사야가 66장. 성경이 몇 권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을 축소한 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39장까지는 구약을 그렸다 그러면은 40장부터는 신약을 그려야 되죠. 그죠? 짝이니까. 그럼 한번 40장 보자고요. 어떤지. 자, 40장 보세요. 오늘 좀 이사야서를 좀 이렇게 눈을 좀 한번 떠보자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굴까요? 누구죠? 자,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두고 누가복음 3장을 가세요. 3절에서 6절.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우리 지금 읽은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 낮은 거 큰 산 작은 산이 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마음밭이 일궈지고 회개를 외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마음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이사야 40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시작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신약의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첫째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또 봐야죠. 자, 9절 보세요. 자,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가 강한 자로 임하신다.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임하는데 악한 것은 심판하지만은 또 양무리는 목자같이 다 이렇게 인도하.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앞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강한 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예수님 몇 개 더 있어요. 장차 오신답니다. 12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끝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적은 산들을 달아보았죠 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쭉 기록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평정하시고 통일시킬 그 예수님을 지금 쭉 그분의 사역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중에 이 40장은 신약을 알리는 그런 책이다. 진짜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아주 예언적이지만은 샅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책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과거에 지난 거 믿고 앞으로 올 미래를 믿고 현재를 믿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살기가. 복음은 뭐예요?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셨다가 자신을 사모하는 자,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다가 우리를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의 사건 그거 믿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없어.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시니까. 그걸 믿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교에도 공부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예수님 십자가 가르쳐요. 막 눈물 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신나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고윤재 잘 사나, 우리 이 목사님 잘 사나, 우리 세호 형제 잘 사나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면요 우리가 긴장 안 해요. 막 살아요. 웃긴다고 이게. 그리고 자기 죄질 때 저 계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사람 의식해. 누가 나 보나? 보나? 나 여기 들어가는 거 보나? 사람 봐 사람.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체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 오신 그 한 주님을 모르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행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탄하실까 이게 하는 것이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달라요. 사는 게 저기 계신다는 사람하고 여기 계시는 사람하고는 사는 방법과 사는 모양과 사는 가치가 완전히 틀리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새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일의 성취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게는 못 봤지만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새 언약의 복음이 있구나. 율법으로 살았던 옛적 일과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야 된 그런 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 그 성취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삐쩍 마른 광야같이 좌우 동서남북 구분하지 못하는 사막같이 그렇게 살 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되게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좀 없다고 우리 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된다고 우리 가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일이 바로 내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할 터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한 생명수, 그거 먹고 마시면서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왜 갈급해하며 사람들이 왜 뭘 찾으려고 돌아다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반석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이 감춰놓은 비밀을 못 깨달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해서 우리 심령이 갈급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도 바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